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악하고 옳지 못한 일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도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며 성령을 쫓아 살게 하소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손길을 느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이 주께 나아가 생명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를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욥기는 사실 성경 속에서 참 어려운 책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가 고난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늘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과 고난 사이의 관계를 조금은 어렵게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처음부터 어려움을 사실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서로 욥을 놓고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거래하는 방식처럼 하는 대화가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사탄과 하나님이 서로 그렇게 내기를 하고 욥을 가운데 놓고 장난을 치는 그런 사이겠습니까? 그런 사이가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이 욥기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읽으실 때는 다큐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농담을 했더니 다큐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욥기는 하나의 희곡, 문학작품으로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곰곰이 생각해 가시면서 비유적인 표현 혹은 문학적인 표현들을 곰곰이 생각해 가시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먼저 고난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뭐가 흔들리느냐?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재산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도 주니까 믿는 거 아니냐. 만약에 정말 그런 거 다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 일이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걸 사탄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믿음이 저버려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잃기도 합니다. 근데 먼저 고난에 대해서 이 욥기가 말해주는 것은요. 고난은 꼭 어떤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장면도 나오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다기보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느냐,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막 몰아치는 고난에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전해줍니다. 고난은 우리가 잘 모르는 새에도 우리를 덮칩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난 일을 다 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교만한 일이겠습니까? 욥기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 땅을 버티는 것이 누구냐? 이 땅에 돌은 누가 놓았고 빛은 어디서 오고 어둠은 또 얼마나 깊은지 너가 아느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는 건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겸손한 것인데, 근데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모르는 고난이 닥쳐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머리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왜 이럴까? 그리고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벌받아서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벌받아서라는 거, 너가 죄가 있어서 벌받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인생을 너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좋은 대로 보고 우리가 나쁜 대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이제 모기가 방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기를 왜 주셨는지 곰곰이 기도했답니다. 도대체 모기가 하는 일은 뭐길래 피를 빨고 그냥 자기가 어떤 이득을 하나도 주는 거 없이 해충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모기를 왜 주셨습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잠이 깜빡 들었는데 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기도 응답은 아주 재밌게도 모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이 땅에 잘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인간들이 이 땅에 주인 행세를 해서 갖은 약을 다 개발해서 저희 종족을 이렇게 죽여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저희 모기 입장에서 인간이 주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기가 기도를 하더랍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으로 다 생각하게 되면 힘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또 우리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이 욥기에서는 사탄이 아주 노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1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정말 복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그 집과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일을 했다 하면 복을 주시고 소유를 넘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당장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은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사탄이 생각하기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 즉 자기가 좋을 땐 믿고 나쁠 때는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요즘에 저희들이 영화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그 고난에 대한 영화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생각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남자라는 영화를 같이 볼 예정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고난을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욥기는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9절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고 원망하죠. 그때 욥이 이야기합니다. 복도 주신 분이 화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욥이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그겁니다.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건강,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직접 내 손에 이익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주 즐거운 경험이죠. 돈이나 재산이나 자녀나 건강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익이 내 손에 딱 떨어지는 건 아주 즐거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묶여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놓아버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니 내가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복인 겁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내 중심대로만 이해하고 누가 말할 때 내 생각만 하고 말하면 이 사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 그것 가운데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고 또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마음에 든든함이 생겨가는 것이죠. 겸손함 때문에. 성경 속에도 나오지만 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질문 또 하나가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땅 사면 땅값 오르고 애들도 다 잘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믿고 사는데 왜 그런 복을 주시지 않냐, 공평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기 3장에도 욥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누구나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도요, 다 고난당할 때 계획대로 고난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제발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했지만 그 고난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 뒤에 뭐가 보장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믿음 자체가 복이라서 그렇습니다. 욥은 그걸 천천히 느껴가는 겁니다. 내가 죄지어서 벌받는 것인가?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세상은 왜 불공평하냐?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서 늘 받은 거 많이 받고 자식이 잘 되고 혹은 내가 남들이 보기에 옳게 사는 것조차도 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내 자신의 중심에 서지 않는 것, 이 세상을 내가 혼자서 내 뜻대로만 다 판단하고 살지 않는 것, 겸손하게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 가운데 욥은 고난도 이해하고 인생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욥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응감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괴로움도 슬픔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늘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고 늘 기쁜 일만 일어난다고 복이 아닌 것이죠. 또 때로는 슬픈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믿게 되면 그 가운데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는 어렵지만 깊이 있는 인생의 시각을 열어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내가 받은 복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답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을 저희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의 삶을 고난의 삶 속을 걸어가는 우리 응강교회 성도들과 또 성도들을 만나는 이웃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